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꽉 차 있죠. 근데 이 기도는 다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구이기보다는 제자들 앞에 너희에게 앞에 어떤 길이 이제 펼쳐져 있는지,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고 너희에게 어떠한 약속들이 지금 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마치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는 지금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앞으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죠? 계속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가겠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이나 능력이 가장 좋을 것 같죠.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방법일 것 같은, 그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말이라는 것을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이 바로 너희가 하는 말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을,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나 보통 우리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피해를 끼치지 않게 살자, 어떤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살자, 그런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정당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내가 사는 것이 나아져야 되는데 왜 점점 힘들어질까? 반면에 나는 계속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반면에 믿지 않고 정직하고 정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왜 더 잘 살게 됩니까? 여러분,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 능력이나 기적, 선하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었더니 잘 산다, 믿었더니 내 환경이 더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린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내용과 목표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인격적인 깊은 교제.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뭐고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간증, 말밖에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 신앙이 무슨 일을 이루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면 기적이나 능력이 분명히 사용됐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증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빛을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몰랐다.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다. 그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맨 처음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그 사람에는 남녀, 노인, 그리고 유아, 아기 볼 것 없이 다 모두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양들과 소들을 살려서 가지고 돌아왔느냐 그렇게 묻죠. 사울의 대답은 하나님께 제사를 내가 좋은 것을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의 핵심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느냐는 종교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느냐 그런 싸움도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싸움, 그분을 아는 싸움, 그분과 사귀는 싸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대단한 행위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사랑과 신뢰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나 받으셨어요.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다 못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그냥 그것을 불법이다 아니면 그냥 그것을 어떤 규칙으로 지키지 말고 엄마 아빠가 그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기뻐해야 된다. 교회에 가면 기뻐하고 교회에 어떤 가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기뻐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의무, 모든 것들이 다 규칙이고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에요. 부모님들이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 즐거움을 맛보고 그래서 그 사는 자의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대단함과 자랑을 가지고 자녀들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다. 싸우지 마요. 가끔은 그 아이가 혼동했는 걸로 뭐 그냥 해야 되는 정도로 뭐 공건제라고 해도 그래도 칭찬해요. 너무 다르시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부모가 그 전 세대가 그 교제의 기쁨, 그 교제의 어떤 대단함, 그 놀라움, 그 복됨을 보여주는 게 너무 없으니까 다 떠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 없으면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7장은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장 21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해서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큰일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하나님 손에 어떤 흙자국, 어떤 더러운 것을 묻히기 싫어서 너희가 대신 나 대신 일 좀 해라 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환경,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못하시니까 너희는 그냥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분들은 여러분 말로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말로. 그 기쁨, 그것을 아는 자예요. 그 말로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통한 증거, 그 삶을 통한 증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 말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만을 뜻하지 않아요. 앵무새처럼 그냥 하는 말, 그거를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암송할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것이 다 말이 아니야. 말은 여러분 인격이고 원리이고 존재이고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이에요. 그죠? 말에서 그게 다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생각,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분이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분의 생각을 담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결국 말이라는 것은 그냥 음성, 어떤 소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이고 한 사람의 생각이고 한 사람의 삶의 원리이고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늘 순교로 연결돼요. 순교. 성경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기독교는 늘 순교로 연결돼요. 능력, 기적이라면 죽을 필요 없잖아요. 순교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이기고 기적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초월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언제나 여러분 순교로 연결돼요. 죽인 자는 가인이고 죽임을 당한 자는 아벨이잖아. 죽음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내용, 하나님의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내용은 증거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 아벨의 죽음. 스데반도 그랬죠. 그가 죽잖아. 그는 어떤 사람인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충만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이기고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 모든 것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데 그냥 죽잖아요. 그분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죽으시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연결되어 왔고 그
11장 33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가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있다. 하나님 되신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그분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증언합니다. 죽었어. 증언해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이 보통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에요. 놀랍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에 어떤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불안해하죠. 불안해하죠. 착하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의롭게 살지 못한 것으로,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으로 불안해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슬프시게 했느냐 아니라 내가 옳았느냐, 불렀느냐, 내가 선했느냐, 악했느냐 하는 어떤 일반적인 내용, 규칙이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선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으로 흔들리죠. 그걸로 흔들려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느냐,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의 싸움.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확신의 근거는 늘 그분의 약속을 근거로 한 대상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약속을 근거로 한 대상이었습니다.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근거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알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용의 근거, 내용, 그 든든함,
그러니 뭐죠? 믿음이 뭐죠? 그러니 믿음이 뭐죠? 늘 제자들을 혼내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음이 없다는 때문에. 배에 밑에 차서 이렇게 갇혀 죽게 돼요.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깨야 돼요. 예수님은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 죽으시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야, 앞에서 방금 전에 우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바구니나 나왔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전혀 그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의 근거나 그 믿음의 내용이 전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자기죠. 다 나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근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분이 나에 대하여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우리가 놓아요. 거기다 놓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톱으로 쳤는데도 죽고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들의 믿음의 근거 내용이 다 뭐였어요? 다 하나입니다. 다 그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신앙은 늘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늘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쌓아야 그것을 쌓아야 합니다. SK 동안 그것을 늘 쌓아야 합니다. 시편 145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즐겨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성경이 늘 자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있죠. 그것은 다 이것을 나타내는, 이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들에 다 불과해요. 그 사건들은 다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있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있는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모든 것에 은혜를 긍휼을 베푸신다. 다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도 그 사건에서, 아니, 하나도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사건은 없어요. 출애굽만 봐도 그렇죠. 이것하고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성하고 광야 사건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어떤 사건도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건하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하죠. 실수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이고 그 평안을 빼앗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손댈 수도 없으며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만나도 우리는 실패되거나 우리는 포기되거나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렇게 저렇게 가면 끝은 뭐다? 늘 복이다. 늘 복이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늘 끝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아파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내가 그걸 당해도 복을 받아요. 눈이 빠져도 복을 당하고 복을 당하는 게 아니죠. 복을 받고 다리가 부러져도 복을 받아요. 그 끝은 늘 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눈이 빠져도 들어가는 게 낫다. 손이 잘려도 들어가는 게 낫다. 늘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직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손을 대시는 일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가진 충만한 것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손을 대시는 훈련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고 죽겠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나 자포자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것들, 우리의 욕심으로 당하는 것들도 있죠. 내가 평안이 없는 것, 내가 기쁨이 없는 것도 여러분 내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손에 쥐어져야지 우리는 평안하고 내 손에 쥐어져야지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요? 뭐가 다르요? 그럼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그건 곧 믿음이 얻기 위한, 내 손에 쥐고 싶은 것을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믿음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불안해하며 무엇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신을 자신하고 있는가요? 믿음의 차원에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인하여 정말 마음이 든든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쁜가?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섬긴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직도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리고 지금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꿈도 꿀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요구하신다.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